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뭐가가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용지가 하나 있는데 뭐냐 했더니 몇 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을 체크하라고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스스로 이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내가 예배 생활이 어떤지 주일 오전 오후 또 금요 수요 이런 세일 어쨌든 이런 부분들 여러분 스스로 체크하는 겁니다. 이거 제출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스스로 체크하시고 그러면서 지금이 오늘 7월 벌써 24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7월 달을 한번 쭉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월 달을 점검해 보고 또 좀 부족하다 싶으면 또 보완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어떨 때는 되게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거 알아 그러면 다 안 돼요. 근데 시험 보면 몰라요. 꼭 우리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영적을 좀 객관적인 걸 갖고 이렇게 좀 체크해보고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그렇게 좀 도구로 이렇게 좀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 암송을 했는데요. 우리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우리 지난주 암송 말씀 준비되었나요?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 아멘.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하면서 또 묵상하며 나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열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한 거거든요.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야 되고 기쁨을 누려야 되고요. 평안을 누리고 해방 누려야 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데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브라함의 도구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까운 사람들이 있죠.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정말 시간 가는지 모릅니다. 가까운 사람을 만나면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내 생각도 나누고 때로는 나의 좀 비밀스러운 얘기, 부끄러운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친한 친구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신데도 믿음의 사람들과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구약의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 하나님이 정말 친한 친구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거든요.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안 숨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신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친구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려고 하신 하나님이 알려주신 비밀스러운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8장 20절 2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예,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돔과 고모라에 죄악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있다. 즉 고통당하고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이 하소연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있고 죄악이 무겁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소돔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하는 곳입니다. 롯이 거했던 곳이고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그 아름다운 땅이 지금 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풍요롭다라는 거
넉넉하다라는 거,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넉넉함 때문에 사실은 죄를 짓고 타락하는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되거든요. 전형적으로 소돔이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소돔이 망한 것은 어떤 정치적인 이슈 문제도 아니었고, 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지도자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하여 창세기 13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에 대해서 말하면서 소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고 큰 죄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 자체가 제약된 가운데 살다 보면 이런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도소에 가서 뭐 범죄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서로 누가 나쁜 짓 많이 했느냐 자랑한다면서요. 교도소에 제일 높은 사람은 제일 많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면서요. 그게 뭐 별을 달았다 이거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소돔에 있는 것들이 서로 부끄러워하지도 아니하고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악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이라는 이 말에서 유래된 그러한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소돔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소돔 그러면 타락한 곳, 뭐 동성연애, 우리가 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성적인 타락을 대표하는 그러한 것으로 여러분이 보여지는 것이죠. 성적인 타락을 표현할 때 소돔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어떤 극심한 그러한 특별히 이제 뭐 동성연애 또 짐승과 하는 그런 수관 이런들까지 이런 어떤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소돔마이트라고 표현합니다. 소돔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적인 타락을 나타내는 용어가 유래됐던 것처럼 이 소돔이 어떤 지역인지 우리가 대충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소돔 그러면 그거 정말 타락한 곳, 죄 덩어리 가운데 살아가는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있는 조카 롯을 생각하는 겁니다. 조카 롯을 구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보자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기도의 내용이 바로 창세기 18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라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소돔성이 아무리 악하지만 그 가운데 의인이 있지 않습니까? 의인이 있는데 악인 때문에 의인을 함께 멸하는 것은 하나님, 그건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옳지 않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약에 소돔성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그것을 멸하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실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고 한 거죠. 하나님이 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인데요. 18장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며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너무 기쁜 거죠. 용서해 주신데 50명만 있으면요. 복음을 들은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50명이 없을 것 같아요. 5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명을 줄여서 하나님 45명의 의인이 있으면요. 그것도 안 돼요. 40명. 하나님 30명, 20명,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계속해서 조카 롯과 소돔성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0명이 아니라 45명이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40명이어도 내가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30명이어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20명이어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10명이어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정도 기도를 하니까 조카 롯 가족도 있고 설마 뭐 그 5만 명의 대충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가운데 설마 몇 사람은 없겠나 생각을 해서 만족한 거죠. 그런데 제 생각에 만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 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성은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소돔 성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기도를 우리가 표현할 때 도고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고기도. 도고기도 우리 교회는 조금 익숙하지만 잘 그렇게 많이 쓰는 그런 용어는 아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는 중보기도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중보기도는요. 그런데 왜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하지 않고 도고기도라고 하냐면 중보는 예수님 한 분이시거든요. 우리의 중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는 성경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성경에 나타나는 용어도 그렇고 도고가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중보기도라고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도고기도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의 중보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PPT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 도고기도라는 것에 대하여 영어로는 표현하면서 prayers of intercession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intercession이라는 단어가 도고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중재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intercession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inter라는 말과 session이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inter라는 것은 이제 between 해서 무슨 사이에 어떤 사이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session이라는 것은 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즉 도고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다리가 되어주는 거, 연결이 되어주는 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바로 도고기도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도고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걸 바로 도고기도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아브라함의 도고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도고기도는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는 기도가 바로 도고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내 문제도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문제는요 당연히 더 믿어야지 하겠죠.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은 도고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고기도는 기본적으로 기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기도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가 다른 일을 하다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다가 하나님께 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정말 심판을 좀 면하게 해달라고 심판이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 제껴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하느냐, 이게 우리의 가치관이죠. 우리 우선순위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였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항상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갑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용서하여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 풍성하심 앞에 아브라함이 나아가서 기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를 향하여 기도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에서 기억자를 떼어서 이제 그러는 건데 그만큼 기도를 강조하고 중요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일주일에 교회에서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예배들이 기도입니다. 그렇죠? 주일 예배 말고 그렇죠? 새벽 기도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그렇죠? 기도회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예배하면서 나가는 거죠.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고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기도에 대한 말씀이 너무 많아요. 기도에 대한 교훈을 계속하면서 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냐?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성경 구절 몇 구절 좀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래요. 구하면 받게 될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라고 말하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은 기도 자리에 나가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을 믿고 주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무릎 꿇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를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 다시 말해서 기도하면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치료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깨끗하게 하신대요. 육신적인 병, 영적인 병, 마음의 이런 병, 어떤 영적인 눌림까지 주님께서 구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사람은 나가는 것이죠. 또한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기도 들어주신대요. 우리 기도가 그냥 아무도 안 듣는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들으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제발 기도 자리에 나와. 그러니까 제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시라고 주님께서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들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구한 그것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한 거 주신대요. 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대요. 건강이 필요한 사람이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대요. 물질이 필요한 사람이 하나님 나의 사업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업을 열어주신대요. 구하는 걸 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을 믿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참 많죠. 이스라엘의 사무엘 선지자 같은 경우 이스라엘의 정말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정말 힘든 그러한 때 정말 신정국가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을 세운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 왕인 다윗 왕도 세운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정말 그렇게 나아갔는데 사무엘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기도와 관련되어서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한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여 주셔서 위대한 인물로 만드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왕 중에는 다윗 왕이에요. 최고의 왕이에요. 연약함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태평성을 누렸던 다윗 왕. 다윗 왕도 기도의 사람입니다. 아침에 시편을 보면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새벽에 기도, 아침에 기도하고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문제가 있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거. 그러니까 다윗 왕은 왕이 되어서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다윗 왕은 패한 전쟁이 없어요. 전쟁 가운데 다 승리해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또 다니엘 같은 경우도 얼마나 기도의 사람입니까? 다니엘을 생각하면서는 정말 내가 다니엘은 너무나 매력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내가 포도주로 왕의 진미로 나를 더럽히지 않는다고 결단하고 나간 그 사람. 근데 여러분 결단한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다니엘이 승승장구해가지고 왕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 달 동안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생이 아니고 한 달만 기도 안 하면
살고 한 달 안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새벽 기도가 없다. 만약에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달이니까.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그게 아니에요. 그걸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 거예요, 기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 메대와 바사에 이르기까지 계속 총리로 계속 쓰임 받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처럼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는 거.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기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다니엘만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거죠. 원래 바로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정말 놀라운 이런 기도 응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응답받는 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마귀를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뭘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 그게 기도고,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누린 줄 믿습니다. 저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이런 기도의 용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인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이 땅 가운데도 한 분 제가 또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PPT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잠깐만 볼게요. 이분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요. 신병준 교장 선생님이에요. 소명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고, 제목이 보니까 기도에 응답하신다라 그래서 제가 간증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거 내리셔도 되고요. 저분의 내용이 뭐냐면, 저분이 교장 선생님인데 이제 부모님이 농아였대요. 어머니 아버지가 다 농아인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그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아버지가 어릴 때 이 배를 타고 나가서 일을 하다가 물에 빠져서 다 죽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37살 때 농아인데요. 농아인데 과부에 혼자 되어서 아이들의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힘든데 그때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굶은 날이 더 많았고 간신히 먹으면서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데, 학교를 이렇게 가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가니까 요즘은 다 이렇게 무료지만 옛날에 육성회비가 있었고, 그 이전에 기성회비가 있었대요. 육성회비 전에 기성회비. 그러니까 학비처럼 학교 운영비를 이렇게 냈는데, 반 아이가 80명이었는데 선생님이 계속 좀 센 선생님을 만나나 봐요. 못 내는 아이들이 있는데 계속 들들 뽑고 해가지고 혼자 빼고는 다 냈대요. 근데 자기는 낼 돈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인격적으로 모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학교 오지 마라. 내가 너 쫓아낸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그래도 계속 안 내니까 어느 날은 불러가지고 그때는 가난해서 검정 고무신을 신었대요. 검정 고무신을 신어서 그 신발에 네가 그 기성예비를 안 내려면 그 신에다가 똥을 퍼와라 그랬대요. 똥. 그래서는 다 푸세식이니까 거기 가서 퍼왔대요. 근데 아이들이 있는 데서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오열을 하면서 제일 많이 울었대요. 평생.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훌륭한 선생님 되고 싶어요. 아픈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써다듬어주는 그런 선생님 되고 싶어요. 거기서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선생님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봤더니 아이들은 없고 선생님하고 둘이 이렇게 있었대요. 그 세월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또 고등학교 간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처음에는 너무 믿고 그렇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니까 그분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선생님 때문에 내가 훌륭한 선생님이 되어야 되겠다. 각오를 했으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삶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병준 교사님의 기도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도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자리에 우리가 나와야 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기도의 사람들이잖아요. 과거에 우리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 선배를 보면 알잖아요. 정말 가난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는 무슨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부르짖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한국에 복을 내려주셨어요. 이런 복이 없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성함이 주어진 거예요. 그 기도의 씨앗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풍요로움은 항상 함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해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사회학자들이 그래요.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어가면 신앙이 떨어진대요. 기도하지 않아도 웬만큼 다 해결돼요. 병원도 다 있고요. 불필요한 것들 도움 다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이 꼭 안 계셔도 되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만큼 절실하지 않다는, 간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도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힌 것을 풀어주시고 길이 없는 것에 길을 만들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2만 불, 3만 불, 4만 불, 5만 불 되는 그런 풍요로운 삶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의 용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도구 기도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죠. 아브라함의 도구 기도는 타인을 위한 기도예요. 타인을 위한 기도.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성숙한 기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 소돔이 멸망한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야, 소돔이 멸망하면 그러면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을까? 내가 그 멸망하고 난 다음에 가서 내가 사업을 하고 재건 사업을 할까? 아니면 가고 난 다음에 내가 땅을 다 차지할까? 이런 생각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냐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고 조카 롯이 생각나는 거죠. 롯을 생각하고 롯뿐만 아니라 조카 롯에 있는 그 가족을 생각하는 거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도 바라보는 거예요. 누군가의 아버지고 어머니고 아내고 남편이고 자녀인 것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소돔을 멸망시켜주지 말아달라고, 정말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도구 기도이고요. 도구 기도가 놀라운 거예요. 도구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이고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여러 책을 쓴 E.M. 바운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에 관해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전도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에 관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훨씬 더 위대한 일입니다. 즉 도구 기도하는 것은 더 위대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 조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거,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기도한 거 너무 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타적인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가만히 보면 어떻게 보면 내 자신, 내 가족 이것만 하다 보니까 목사님 기도할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다 편안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보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는 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넓어지면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거, 바로 이것이 바로 도구 기도, 타인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이기심을 깨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베푸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유명한 그 PPT를 한번 줘보시면 좋겠는데요. 와튼스쿨의 최연소 종신 교수인데요. 하버드 대학 심리학을 수석으로 졸업하신 애덤 그랜트라는 교수님이 계셔요. 저분이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을 썼는데 저 책에서 사람을 세 종류로 분류하면서 다음 PPT를 보여주시면 되겠는데요.
어떤 사람은 기보고, 기보 자꾸 주는 사람, 내가 받는 것보다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테이크는 받는 것보다 늘 주는 것보다 늘 받는 걸 원하는 사람, 더 받으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더 받나 생각하는 사람이고, 매치라는 것은 주고 받는 것, 그는 주는 대로 받고 받는 것만큼 주고, 늘 이런 관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분이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누가 가장 성공할 것 같느냐라고 봤더니 기버라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베푸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세계적인 성공가가 된다라고 이번에 책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거예요. 내가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 타인을 돌아보는 거. 그때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누구를 위해 기도하느냐,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네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래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간구와 기도와 도구, 감사 다 비슷하지만 좀 구분을 하자면 간구는 필요한 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걸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간구라고 표현될 수 있는 것이고, 기도는 대화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찬양하면서 하는 것이 기도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도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를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는 것, 그런 것처럼 그게 도구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감사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감사하는 거 얘기하는, 감사를 찾는 거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래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엄청 길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도록 막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 하라 그러니까 안 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좁혀보자고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도구 기도를 하면서 제일 그 손가락 기도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아는데요. 여러분, 엄지는 제일 중요한 거죠. 최고잖아요. 여러분, 제일 가까운 사람,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가 될 수도 있겠고, 가족이 될 수도 있겠고, 때로는 영혼 구원의 이슈가 될 수도 있겠고, 누군가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가리키는 거잖아요. 가리키는 것처럼 방향을 지시해 주는 사람들, 교사죠, 목회자죠, 우리 셀리들이죠.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라고요. 여러분, 이것만 기도해도 기도가 엄청 길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셀리더 막 하면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도 범위를 좁혀드리는 거예요. 가운데는 제일 크잖아요. 제일 높은 사람, 지도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장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치인들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오늘 성경은 임금과 높은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좋아해서가 아니고, 그들을 편애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법을 만들거든요. 그분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거든.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지는 우리 정말 약지라고 표현되는 것처럼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 우리 수험생들, 여러분 수험생들이 약자예요. 요즘은 우리 청년들이 약자예요. 청년들이 뭔가 보이지 않아요. 그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새끼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 그러면 조금 줄여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그림 내려보시고 우리 그림을 내려보시고요. 여러분 기억하면서 한번 제일 첫 번째 누구라고요? 제일 중요한 사람, 그렇죠? 두 번째는 가리키는 사람, 교사나 목회자나 리더나 이런 사람들. 여러분, 아이들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까 전에 갔던 그런 교장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은 지도자, 대통령이나 어떤 사회의 그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네 번째는 약한 사람들, 약자들. 여러분 떠오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은 내 자신.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 시간이 짧아질 수가 없어요. 기도하다 보면 생각나는 거예요. 한 사람 생각했는데 또 누가 떠오르는 거예요. 친척들도 떠오르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길어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이게 바로 도구기도고, 이게 도구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이기심을 깨트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나는
뭐 계속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누가 내 기도 해주냐?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셔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찬양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찬양 한번 합시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도고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의 그 일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수준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해봅시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누군가 널 위해 한번 더 고백합시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중고대 수련회가 있어요. 우리 중고대 학생 이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여러분 꼭 우리 중고대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순례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도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그 기도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시고 우리 도고기도팀이 기도의 실에 와서 자기 시간이 될 때 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바르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도 이제 기도가 내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는 그러한 기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도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도고 기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는 망하지 않아요. 기도는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졌는데, 멸망받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은 거예요. 그들 제약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창세기 19장 20절 말씀 29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소돔은 원래 자기 지 때문에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를 생각하사 하나님이 망해야 되는 가정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망해야 되는 직장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 되기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롯을 건져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는 실패하는 거예요. 기도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것이고, 정말 최소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이렇게 응답하여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마치면서 설교를 마치겠는데, 여러분, 소돔이 왜 망했습니까? 죄 때문에 망했죠.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거죠. 의인이 없어서 망한 거죠. 그럼 우리나라 상황은 어떻습니까?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돔이 정말 뭐 성적으로 타락하고 악이 가득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바로 이런 가운데 있어요. 공포의 원숭이 두창, 저기 새로운 병이 생긴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가는 무렵에 코로나 같이 저게 번진다라고 해서 놀랐는데, 알고 봤더니 저것도 가장 확산지가 뭐냐 했더니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그 파티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어제 신문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 원숭이 두창 확진자의 98%는 동성 양성애자 남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접촉, 어떤 공기가 아니라 그런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 감염된 것만. 여러분, 저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에이즈가 그랬잖아요. 물론 모든 에이즈가 동성애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에요. 수혈 통해서도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생기기도 해요. 그러나 많은 것들이 적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난주 토요일에 저런 게 있었었죠. 지지난주였죠. 서울 퀴어 축제, 동성애자들이 서울 광장에서 저걸 한 것이고, 또 기독인들하고 또 동성애가 안 된다는 쪽에서 반대 집회를 저렇게 했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동성애자들이 뭐 속으로 죄짓는 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인정하라 그러고 더 하는 그런 운동이 있는 거죠.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저쪽에서는 허용해라, 여기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우리 지금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견해도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새로 또 선출되고 나서도 생각보다 이렇게 좀 미숙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마음에 들고 안 들을 떠나서 지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의인이 없어서 망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40명이 있으면, 50명이 있으면, 45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당시에 소돔성의 인구가 약 5만 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50명이면 1000분의 1이에요. 그런데 그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는 염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3.5%의 염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거룩함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계속해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